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심훈의 시 한 편을 인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인 심훈은 이상화, 이육사, 한용운, 또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서 일제강점기 저항과 독립정신을 추구한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훈은 고등학교 때 1919년 3.1 만세 운동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이라는 편지도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시도 제 기억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시입니다.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연이 있는데 앞쪽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짐작이 가시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강역 있는 거기에 있는 보신각, 새해 되면 이 타종하는 보신각 종 있죠. 그 종을 말합니다. 그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연 시작만 읽습니다. 그날이 와서. 여러분,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해방되는 날,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꿈꾸고 노래하고 열망했습니다. 이 시는 1930년 3월 1일에 발표되어졌어요. 심훈은 독립하는 그날을 열망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의 책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스가랴와 심훈이 겪은 처지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심정은 매우 통합니다. 스가랴도 그날을 노래하는데요, 그날이라는 단어를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무려 16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도 4번이나 했어요. 그날에, 내가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유다 나라에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예언자 스가랴는 그 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우리를 향한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가 예언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그 첫 번째 약속,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27살인데요 생후 2주 지나고 나니까 고열이 발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열이 올랐습니다. 동네 병원을 가도 열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더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응급실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격리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피덩이 같은 2주 지난 애입니다. 열흘 좀 더 지났죠. 그래서 막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기 엄마는 지금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애기 엄마는 그때는 산후 조리를 해야 하는데
산후조리는 마다하고 그냥 매일같이 그 병원을 갔어요. 차 타고 가도 부모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한 1분 남짓 유리방 거기에 있는 그 애기 얼굴, 그 울고 있는 애기 얼굴 보고 오는 게 다예요. 가서 뭐 안아주거나 젖을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좀 허망하죠. 겨우 그거 하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를 잘 못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도 부모가 되었지만 엄마는 다르구나. 엄마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부모, 특히 엄마와 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연결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왔지만, 세상으로 나왔지만 그 몸으로 연결되어 있던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아빠하고는 좀 사이가 달라요. 차원이 좀 달라요. 아기와 엄마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고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이 다른 아이에게 쥐어 터지고 해코지를 당하는데 나 몰라라 못 본 채 하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을 한 뒤에도 유다 나라의 운명은요, 참 기구했습니다. 침략하는 민족들이 나타날 것이었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 이후에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가진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는 역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영원한 제국이 없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헬라 나라라는 나라는 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더 괴롭히는 면도 있었습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직전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강대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겪어냈던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유다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선언하십니다. 유다 나라는 내가 보살핀다, 내가 지킨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이후에 620장을 찬송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고 믿고 가슴 뜨겁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내 인생을 밝게 비춰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캄캄하십니까? 어두운 밤인가요? 괴로우신가요? 마음이 꺾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돌보마. 내가 너를 끝까지 보살필 거야.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못 본 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들겨 얻어맞고 쓰러져가는 것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서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좌절한 그 자리에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힘을 잃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세요. 2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는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정하시는 용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힘을 잃고 약해진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확 삼키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삼켰으면 그때부터 막 비틀거리게 만들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짐승이 조그마한 작은 동물을 확 이렇게 삼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 그런데 갑자기 있다가 얘가 우악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토해 놓는 이런 장면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본 적이 있으면 있다고 좀 끄떡끄떡 해주세요. 네, 있죠. 뭐 두꺼비 같은 게 뭐 하나 먹었다가 막 너무 톡 쏘고 너무 괴로우니까 마치 그런 걸 여러분 연상하시면 돼요. 이 만만해 보이는 이 한 주먹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처럼 보여서 적들이 와서 확 삼켰는데 그때부터 막 어질어질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무거운 돌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것쯤이야 하고 막 드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뭐 그러다가 들다가 허리 다치잖아요. 그러다가 뭐 손에서 풀려가지고 발등을 찍기도 합니다. 무거운 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습게 봤다가 막 들어갔는데 무거운 돌이 알았는데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다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살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또 강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예언을 합니다. 4절 보실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이 말은 달리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러분, 말은 언제 등장하나요? 밭 갈 때 말 쓰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말 타고 나가요. 여러분, 말을 딱 타면요, 이런 이 마병들은요 그냥 보병하고 견줄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탱크 하나가 그냥 보병들 한 소대 중대 감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막 전장을 누비는 그 용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쟁의 장면으로 여러분 환치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이 말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막 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달려갈 수가 있어야죠. 달려가더라도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마병이 두렵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전차의 바퀴를 그냥 끊어버리고 탱크의 그 대포 입구를 그냥 막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차, 그런 탱크는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쇳덩어리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타격이나 어떤 위협 주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또 말씀합니다. 6절 그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면, 여러분 나무가 쌓였는데 화로불을 거기 피우면 여러분 나무가 다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곡식단 사이에 뭐 같게 하리니? 뭐 같게 하리니? 횃불 같게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산불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담뱃불 하나 그냥 탁 던졌을 때 온 축구장 20개, 막 여의도 면적 10배 이렇게 되는 온 야산을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불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싹 말라있는 곡식단 옆에 횃불이 지나간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횃불이 가는 곳마다 살림이든 창고든 곡식단이든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 내가 내 백성으로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무거운 돌, 타는 횃불, 취하는 잔. 이렇게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날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내가 누굽니까? 이 내가는 누구예요? 스가랴입니까? 누구예요? 그날에 나 여호와가, 그날에 부모된 내가, 나 하나님이 자녀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겠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타는 횃불이 되게 하고 취하는 잔이 되도록 하겠다. 화로같이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빼면 모든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요일 되면 교회 1시간 나오는 것 빼놓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 앉아 있으면 내가 교인처럼 느껴지는데 직장 가고 가정에 돌아가고 내 생업터에 돌아가서는 내가 시간을 보내는 내 일상의 삶의 터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떼놓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맹신이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그날에 내가, 그날에 나 하나님이, 그날에 너희의 보호자 되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살면 안 돼요. 아무리 그걸 애를 써도 용을 써도 그건 꽝입니다. 꽝. 8절에 보면 약한 자를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게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의 사자처럼 백성들을 인도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떻게 강하게 해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의 용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신 방법은요, 골리앗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근육이나 힘을 주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를 만큼 다윗을 강력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다윗을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형 무기,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준다거나 예리하고 강력해서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있는 창이나 신형 무기, 레이저 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백성들을 비아냥거리니까 의분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외치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이것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강하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썰어 넘어뜨릴 수 없어요.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최고의 용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다윗을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임마누엘 해주심으로 다윗을 강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그냥 암에서 그냥 뚝딱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그냥 권세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다 굽신거리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 삶 변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분명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요, 세상보다 더 큰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그냥 쏟아부으셔서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더 많은 돈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게 교회에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는요, 미워하는 대신에, 싸우는 대신에 사랑하고 섬기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칼과 창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래서 이 신앙 앞에 굴복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셔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거든요.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하게 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언제든지 어디든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심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실망을 털어버리게 하십니다. 낙심 중에도 굳센 마음을 먹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루아침에 힘이 세어지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고 그렇게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강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20장 1절을 함께 찬송합니다.